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을 무슨 기간으로 지냈죠? 예, 대강절로 지냈어요. 대강절은 대림절이에요. 큰 기다림이 있는 그런 주간으로 지냈습니다. 기다리셨다가 오늘 만나셨나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대강절 한 주간 한 주간에 그 의미들이 다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여러분 안에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이 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어떤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죠. 변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시기까지 장구한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한 성취, 약속, 언약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엄청난 간절함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예수님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꼭 질문해 놓고 답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크리스마스 때 언제나 암송했던,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어요. 아멘. 왜 임마누엘로 오셨을까? 같이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누구든 함께 하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은 뭐냐? 혼자 있는 순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분이 젊은 날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인도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좀 개발하려고 하다가 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냥 집 한 채 지어놓고 다철수를 한 그곳으로 혼자 들어간 거예요. 거울을 안 보니까 자기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대충 가위로 자르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밭에서 일구어서 먹어요. 물고기도 바닷가니까 가면은 뭐 그냥 걸어 다니는 데를 파면 무조건 바지락이 나와요. 무조건 파면 소라가 나와요. 이런데 한번 수련회 한번 가면 좋겠다. 이분의 가장 큰 괴로움이 뭔 줄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 캐스터 어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누구죠? 주인공이? 톰 행크스죠. 톰 행크스, 캐스터 어웨이. 이 사람이 무인도로 가가지고는 세상에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바닷물에 밀려온 축구공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움, 고독, 이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연세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지나요? 넓어지나요? 그러면 연세가 들수록 외로울까요? 외로움 반대가 뭐죠? 즐거움? 외로움 반대가 즐거움이에요? 연세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지니까 외로운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고독이에요. 누가 말을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손주가 한번 안아보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무엇인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사회적 존재고 관계적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기 쉬울까요? 더 관계가 깊어져서 좋을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펫을 좋아해서 펫. 강아지 좋아하죠? 여러분, 이 동네에도 강아지 끌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면서 자기를 위해서 운동을 안 해. 강아지 운동시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지극정성이에요. 몇 분한테 내가 말을 걸어봤어요. 강아지한테 쏟는 정성이 지극정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 털이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땅땅한 개, 웰시코. 얘는 한번 안았다 하면 완전히 그냥 털로 도배야. 그 유명한 연예인이 키운다고 그래서 이 동네분 아주머니가 외로운 분 같아요. 얼굴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 애를 아침 저녁으로 변봉지 갖고 다니면서 산책시키면서 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분하고 제가 몇 마디 나눠봤어요. 털이 많이 빠지죠?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빠진대요.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안아볼게요. 어느 정도 빠지나 보세요. 한번 안았다 내려놨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저는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강아지를 돌보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 강아지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껴요. 소통하면서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는단 말이에요. 소통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소통하는 대상을 통해서 든든함도 느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에게서 듣는 얘기 또 듣고 듣는 얘기 또 듣고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참 고마워요.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도 언제 들었던가 새로운 얘기다 이렇게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오늘도 설교를 듣고 잃어버려 주셔야 다음 크리스마스에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네. 잃어버려 주세요. 은혜만 간직하고 잃어버려 주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야 제가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네. 언제 여러분은 엄청난 설교를 매번 준비를 할까요? 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은 항상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어머님 시보리 장사할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 심부름 강경 갔다가 저녁에 열차를 타고 밤에 타산역에서 우리 집으로 걸어가는데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냔 말이에요. 어느 날에는 차에 50원, 그때 50원이었어요. 반표가 50원이었어요. 반표가 50원. 반표를 타가지고는 여기다 넣고 대합실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데 누가 깨우는 거예요. 보니까 차도 떠나버렸지. 누가 어떤 애가 가져갔는지 하여튼 반표 끊어놓은 거, 50원짜리 끊어놓은 거를 가져간 거야.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도둑기차 타고 왔어요. 도둑기차. 여러분, 도둑기차를 어렸으니까 가능해요. 어른들 틈바구니로 그냥 휩쓸려 들어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그때는 열차 전부 다 차장이 와가지고 차표 꺼내세요. 그리고는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녔잖아요. 마음을 졸이고 역전까지 오면 해가 완전히 져가지고 깜깜한 거예요. 이제는 집으로 걸어갈 일이 그냥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 혼자야. 막 무서워가지고는 책보, 우리 어머니 심부름 갈 때 시부리 묶고 갔던 책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책보를 둘러쓰고 아무 소리도 안 들고 막 걸어가려고. 그러고는 막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제가 5학년 때, 4학년 때니까. 숲속에서 비둘기가 푸득거리고 꿩이 소리 지르고 그러면 막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구세주를 만난 거야. 앞에서 누가 두런 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아저씨들이. 그것도 담배를 피우면서 쫙 두런 하면서 걸어가는. 그 뒤에서 무서운 내가 앞에 인기적이 느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피우고 가는 담배 연기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그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안이 돼요. 어마어마한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임마누엘로 오셨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를 주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지나치게 가까우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맞춤형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 다음에 아프면 아픈 대로, 그리고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인생이 가장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밤길 혼자 걸어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공동묘지에서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공동묘지 걸어가는 게 저녁에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공동묘지를 가봤어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이겨내고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못 걸어갔어요, 혼자는. 그런데 걸어가지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광야 생활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광야 40년 동안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출애굽기에서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하시죠. 낮에는 무슨 구름?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걸 쉐키나 그래요. 쉐키나, 거하심, 임재.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른 거예요. 햇빛을 차단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구름 아래에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밤에는요,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하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떠났었나요? 안 떠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본 일이 없었어요. 광야 다 40년을 도는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불의 전차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들의 이야기, 영국의 100m 선수, 올림픽 대표 선수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일날 예선전을 하는 바람에 그가 경기를 안 했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400m 출전 선수가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100m 선수가 400m를 나간 거예요. 우승 가능성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우선이다. 나는 대표 선수를 포기하고 금메달을 안 따도 좋으니 나는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였고, 그리고 금메달을 딴 이후에 그도 역시 선교사로 중국으로 나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00m 달리기에서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계하던 사람들이 리들이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달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소감을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달렸습니다. 이야, 나는 이 대목에서 언제나 감동이 돼요. 나머지 200m는 내 힘으로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안고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은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임마누엘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을 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하세요. 담대한다. 담대해집니다.
성경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담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견디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야, 뭐라도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답답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북적거려서 뭔가 사람도 좀 찾아가고 뭔가 좀 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발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 자신의 오늘의 삶의 자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지금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담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요, 자식들이 성인이 지나면요 어떤 시험을 하는가 하면 정말 우글우글한 짐승들이 가득한 그 숲속에 혼자 그를 보내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다는 거예요. 담력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어요. 아들이 혼자 들어갑니다. 숲으로. 아들을 거기다 놓고 아들이 그 숲에서, 야생의 짐승들이 우글대는 그 숲에서 하루 저녁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담대한 마음을 키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아들 혼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 숲으로 보내놓고 아버지가 화살로, 날카로운 화살로 무장하고 아들을 곁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몰랐죠. 아버지는 아들을 홀로 두지 않아요. 날이 밝아오면서 아버지가 화살을 들고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아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니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심이 들어오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염려가 생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은 그 모든 염려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같이 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심히도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같이 해주십시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임마누엘을 믿을 때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사람은 의지할 줄 아는데 이같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장군이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아랍 군대를 이겨내요. 이때 그가 호언장담했던 신무기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그 신무기가 뭐냐? 전쟁 승리를 이끌고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신무기가 뭐였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을 믿을 때 따라하십시다. 형통합니다. 아멘. 형통한다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가 막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막 개척하려고 막 무진 애를 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임마누엘의 믿음이 놀라운 형통을 가져오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으므로 그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26장에 유명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펑펑펑펑 솟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는 거예요. 자꾸 또 시기한다고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어떡하죠? 그 사람들에게 내주고 다른 쪽으로 옮겨요.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결코 그 축복을 따라올 수가 없음을 믿으십시다. 아멘. 오늘 성탄절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예요. 뉴스만 틀면 이건 복잡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맨날 검찰에 불려다니고 맨날 조사 나오고 말이야. 유명한 게 복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가진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축복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박 목사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누가 목숨 걸고 와서 도와주겠어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염려 근심 막아주셔서 평강을 주셔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 뒤에 우리 애기들 보세요. 어저께 얼마나 이뻐요. 저 애들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애들, 여기 애들 저 보세요. 저 애들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그냥 맡겨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맡겨놔야 돼요. 공장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맡겨놓으세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경영해 주십시오. 그러고 임마누엘의 믿음만 장착이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임마누엘의 믿음 안에서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남은 인생 임마누엘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